11장을 믿음장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을 붙여서 읽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것은 어떤 나라들을 이겼는가 하게 되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전쟁의 결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죠. 실제로 다윗 때에,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전쟁이 있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 상황에서 계속 시달리는 국가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나오는 전쟁하고 오늘날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꼭 그렇게 대응해서 지금 전쟁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때 전쟁일 뿐이고요. 지금 전쟁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면 좋은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명령하셨는데 성전이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자꾸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 아니다.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남의 물질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전쟁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정이 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 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이게 거룩한 전쟁의 특성이에요. 특성. 근데 이 전쟁이 그럼 의미하는 바가 이것을 인간적으로 그대로 시행에 옮기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다 죽여야 되죠. 다 죽이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보복이 있겠죠. 그럼 보복을 하고 보복을 받았으면 보복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또다시 보복하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물며 개인과 개인과의 사이에도 그렇죠. 누구한테 말 기분 나쁘게 들으면 내가 어떻게 안 갚아줘 줄까 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 갚으면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저 사람 내가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보복해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두 사람 다 망가져요. 두 나라 다 망가지고요.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을 현실 세계 속에서는 비근한 예로 저는 그 두 가지를 들고 싶어요. 하나는 김대중 대통령님, 또 하나는 만슬 낸달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말이 거꾸로 나왔죠? 그럴 때도 있어요. 넬슨 만델라. 이 두 분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거 누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정적,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해 준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우리. 잘. 근데 이게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그렇게 다 용서해 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수그러들어요. 잠잠해져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또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또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적어도 우리의 전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님처럼 넬슨 만델라처럼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면. 그것은 사실 누가 근본적으로
누가 가장 원초적으로 잘 보여주시는가 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용서하시려고 당신이 죽으시잖아요. 당신이.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잘 이야기해요. 근데 내 삶 속으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풀어내기는 쉽진 않죠. 누구나가 그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을 조금씩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지금 예를 드는 것인가? 사무엘하고 다윗을 우리가 꼽을 수 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그 시대의 중심에 서서 양쪽 시대를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사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요. 그리고 첫 번째 예언자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특별히 사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어가시는 것도 내가 내 측에서 노력한다면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의를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어요. 거의 없죠. 100% 없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하도 불성실한 제사, 진심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 드리다 보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예 안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로 전맥시키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그렇게 성경 보지 않으면 성경은 역사책에 불과하고 내가 유인전 읽은 것에 불과하니까요. 내 삶 속으로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의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의롭게 예배 드리려면 그 초점, 가운데 중심, 그 밑판, 그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서로 간에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드세게 나오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제사 드려도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습관을, 잘못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 하게 되면 나는 이게 우매한 사람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나 자신을 절제를 시키고 잘 통제를 해나가야 이게 참 좋은 신앙에 다다르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의를 행했는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군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성군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윗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개역 교인으로서 성경을 볼 때 다윗의 어떤 점이 과연 위대하고 어떤 점이 과연 의를 쌓았던 부분인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서 의를 쌓았던 부분인가? 이 점을 생각하게 되면 다윗의 회개예요. 그처럼 의롭게 되는 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처음에 출발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엉망인 상태에서 출발한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회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일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의가 만들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사과하고 그 형제에게 잘못을 빌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바치거라. 이거 순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하려거든, 예배를 드리려거든, 기도하거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거든 먼저 첫 번째로 회개가 있어야 된다. 이 회개가 없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여기서부터 수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되는 일들은 자기 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내가 그러면 옛날에 잘못했던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날마다 잘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곧은 삶 같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도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또 약속을 받기도 했어요.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그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만 잘못 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스라엘 편에서 폐기해 버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의 근거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약속도 우리 쪽에서 파기를 하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야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되 내가 나를 비워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커다란 것이 아니잖아요. 커다란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하죠. 자,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했어요.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 이름이 뭡니까? 벨드사살. 근데 이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한 거나 똑같아요. 다니엘이 무엇으로 봉합니까? 그러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봉합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긴 한데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죠. 믿음의 능력이죠. 그 믿음의 능력이란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것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허황된 걸 생각한다고요. 정말로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허황된 걸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독사에게 물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당연히 죽죠. 바울은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을 지금 이제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믿음을 내가 시험적으로 내 믿음을 한번 시험적으로 가동시켜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미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휘말리십니까? 이 인간이 지금 장난식으로 믿음을 한번 시험하려고 내 막 혈기식으로 내가 한번 객기 부리면서 믿음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딸려 오셔야 될까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요. 그 사람의 객기에 불과해요.
그런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 그때는 얼마든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거야.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어요.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시아랴. 세 친구가 있어요. 바벨론식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불 속에서 타지 않아요. 불 속에서 돌아다녀요. 자, 이게 믿음의 능력인데,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능력을 얻는다.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죠. 근데 내가 믿음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육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반드시 내 마음이 열려야 되고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고요. 내가 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본다면서도 계속해서 내 현실을 바라본다고요.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기도한다고요. 근데 그 현실을 잠깐 젖혀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은 현실 속에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지 않겠는가. 근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어쩌면 신앙은 조금 차이일 수 있어요. 조금 차이로. 내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토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현실의 모든 것들이 내게 밀려들어요. 부정적인 것,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인간적인 복잡한 것들, 사람과의 관계성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먼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것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때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은 내가 나를 계속해서 세뇌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생각나는데, 주님 이거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 비우고 저를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제 모든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편안해져요. 근데 현실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땀은 뻘뻘 흘렸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왜요? 이거하고 싸웠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기도하길 원하세요. 현실과 맞잡아서 그거 싸워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 기도는 하는데 절반 정도만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기도가 다 현실 속으로 사라져요. 지금 이 기도 원하시지 않거든요. 자, 칼날을 피하기도 했어요. 이게 누가 칼날을 피했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그의 부하들의 칼날을 피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계속해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첫 번째 것, 첫 번째 말씀, 이걸 중심에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합이 그 칼날을 피하고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됐다.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이게 삼손이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여인의 꾀임에 빠져서 자기 비밀을 이야기해 줬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힘을 못 써요. 결국은 잡혀가서 두 눈 뜨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맷돌 돌린다는 것은 그나마도 다른 사람보다는 힘이 셌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게 마지막으로 힘을 좀 주십시오. 연약한 가운데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 양쪽 기둥을 움켜쥐고 가운데로 모아버리죠. 그러니까 신전이 무너져 버리죠.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떤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이런 비디오가 있더군요. 아버지가 트럭을 손질하다가 트럭에 깔려버렸어요. 근데 저마치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15살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비디오에 찍힌 거예요. CCTV에. 이 아들이 와서 그 트럭, 여러분 10사람이 트럭 들어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들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요, 트럭을. 그리고 아버지가 빠져나왔어요. 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아들 때문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초인적인 능력인데.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보다 더한 능력도 만들어지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하게 되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놀라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지? 교만한 사람은 이거 생각 못 해요. 겸허한 가운데서 일하고 찬찬히 한번 복기해 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일해 왔는가? 근데 자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했어요, 지금.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만약에 교만한 가운데서, 내가 우쭐거리는 가운데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건 일을 못해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일에 나오고 나서 자기가 했던 일을 곰곰이 보면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별로 이제 그게 좋은 말인데 좋지 않은 말로 들릴 때가 많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야기요. 어떤 분이 쓰면 좋은 말이에요, 어떤 분이 쓰면 안 좋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 자기가 했던 일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건 자기만 그렇게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큰 소리 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반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기가 한 일이에요, 자기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그런 차원에서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겸허한 믿음,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 그러면요, 내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강해져요. 못할 것 같지만 하게 돼요. 왜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 부분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이 부분이 100%가 되면은 더더욱 좋고요. 내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개입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일을 이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100% 하나님께. 나는 오히려 숨어서 묵묵하게. 그렇다고 해서 남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어디 숨어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숨는 거 말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오늘날 골방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별로. 기도실 간다는들 거기 기도하러 또 누가 오잖아요. 오늘날 골방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내가 숨어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 일 묵묵히 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으로.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것이죠. 자,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해요. 자,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이것은 누가 물리쳤을까요? 사사들이 있었어요. 바락이 시스라를 물리치고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요.
계속해서 물리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사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이야기는 뭡니까?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사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의 위대함이 이겁니다. 한 개인의 믿음에 힘이 있으면 이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다른 진영을 격파하기 시작해요. 이방 나라들을 이겨내기 시작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요. 근데 여기저기서 삐걱대기 시작하면 모든 일들이 안 되어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을 귀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믿음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적을 물리쳤잖아요. 이방 나라 물리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똘똘 뭉쳐요. 물론 사사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민족을 부축해서 이스라엘 침공하게 또 만드세요. 그러면 또 믿음으로 하나 돼요. 그러다가 또 풀어지고요. 이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고요. 이건 옛날에 있었던 시행착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를 보고 우리는 저런 잘못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그때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일관된 믿음, 참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자,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게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엘리사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요. 자, 자기 아들들이 부활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을 부활한 아들을 받아들여요. 수넴 여자가 자기 아들을 부활한 채로 받아들여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었어요. 인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설령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감동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36절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주전 142년에서 주전 63년까지 이게 유대 왕조의 마지막 독립적인 왕조의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렉산더가 근동을 세 개를 제패했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세 쪽으로 나뉘었어요. 지금의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리스 쪽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한 안티고노스 왕조하고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레우코스 왕조하고 그 다음에 애굽 땅을 중심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하고 이 세 쪽으로 나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는 왕조가 어디입니까? 셀류코스. 이 왕조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줘요. 근데 여기에 지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란 왕이에요. 이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되게 굴었냐 하면은 아이를 잡아다가 죽여요. 죽여서 엄마를 묶어놓고 그 엄마 앞에 아이의 시신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리고 아이의 시신이 썩도록 만들어요. 그걸 보고해. 엄마가 그거 보고해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거든요. 그리고 엄청나게 박해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한거에서 일어난 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마카비서란 책이 있어요. 그 마카비 가문이 한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립을 쟁취해요.
그리고 셀류코스 왕조에서는 유대 백성이 유달리 골치 아픈 민족이니까 자치권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 살거라. 그래서 142년에서 63년까지 주전입니다. 이때까지는 독립왕조가 형성이 되어요. 이제 그 독립왕조를 만들어내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박해 상황,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이겨냈던 것이죠. 자, 37절 읽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어요. 스가랴는 예언자죠.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단지 이제 추정일 뿐이지만요. 그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왜요?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나오거든요. 용감하게 나오는 것도 여러분 저력이 없는 사람은 소리를 꽥 지릅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듬직하고도 담담하게 용감하게 죽일 테면 죽여보십시오 하고 차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질려요. 죽이는 사람이 질려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엄청나게 막 객기 부리면서 막 죽으려고 덤벼들잖아요. 웃었잖아요, 조금. 근데 믿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안 나오죠. 차분하고도 아주 힘있게, 그 내적인 힘있게요. 그렇게 딱 나서서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니까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런 말씀이고요. 자, 이제 39절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전의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증거는 받았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을 적에 그 믿음으로 자기 속에 확고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그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약속된 것.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너무나 확고하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영생이 있는 줄 알았는가?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는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모른 채로 그냥 믿음으로 증거만 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진주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영생을 주신 것이죠. 옛날 사람들이 영생을 알았는가? 몰라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는가? 수월이요. 수월. 수월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인가? 그게 음부예요. 음부는 과연 어딘가? 땅의 가장 낮은 곳이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몰라도 땅속 깊숙한 곳, 가장 낮은 곳에 영혼이 가서 거할 것이다. 아니, 영혼이 거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무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약속된 것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 더 확고한 약속, 구원, 그리고 우리가 당차 가서 거처할 하나님 나라, 이것까지 약속된 것을 확고하게 받은 것이죠. 이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